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3개의 문단이 감싸고 있습니다. 3개의 문단은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기도를 감싸고 있는 3개의 문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피고 주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구제, 5절부터 8절은 기도, 16절부터 18절은 금식이 주제입니다. 3개의 주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어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기도, 구제, 금식은 자신이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높여 칭찬하니 그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홀로 조용히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해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애통하는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7절에 나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듣는 대상이 누군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누구든 들어달라는 요란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듣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6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친절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관계예요. 신앙은 아버지랑 가까워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때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친근감을 준다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우선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과 불의의 세력이 우주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문화와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조직적인 형태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새롭게 할 새 창조의 능력을 갖춘 하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효력이 있습니다. 주기도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일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에게 꿀밤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대한다면 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일을 나도 존중하고 따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나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했고 그에 맞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한 질서와는 좀 다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설명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갈망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숙한 나라는 능력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높임을 받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아무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차별 없이 너그럽게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상상도 못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화려함과 번영은 우리의 혼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 세상에 없애며 사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천국에 없을 차별, 이것을 이 땅에서 없애며 사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는 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일용할이라는 의미는 족한, 넉넉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먹고 충분히 기뻐할 만큼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먹고 쌓아둘 만큼은 아닙니다. 다섯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입니다. 이 표현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잘 아는 독일 신학자는 이 표현을 동시적인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고 동의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죄를 볼 수 있게 하실 때는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적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마틴 루터는 매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유혹받는 삶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누울 때까지가 유혹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익숙한 질서를 깨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유혹을 성도님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칼빈은 유혹에 관련하여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시험이 가난과 수치와 멸시라면 오른쪽에 있는 시험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도 유혹받고 풍요로워도 유혹받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10,000명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재밌지요?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우리에게 유혹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마지막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친절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기도의 모범을 따라 고백하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